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크게 보면 11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는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11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두 번째로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 이 말은 짐승이 자살해서 죽은 짐승을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스스로 죽었다라는 말은 자연사했다는 말입니다. 자연사한 짐승은 어떤 것이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황소든 양이든 염소든 자연사한 것은 먹지 말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피는 다 흘려버리고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연사한 것은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의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피를 먹지 말라는 것,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고요. 또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멀리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용서받으니 피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은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의 연속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행했던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잔인성을 말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의 한 방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끼를 잡는데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 잡느냐, 옳지 않다. 이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 존중 사상을 우리 지켜내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어떤 형식들과 습관들을 굳이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11조 규례를 말씀하는데요. 22절과 23절을 보면 매년 토지 소잔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서 좀 독특한 말씀 하시는데요.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 성소로 가지고 와서 먹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11조는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으로서 손대서는 안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11조를 너희가 성전 앞 또는 성소 앞 하나님 택하신 곳에 가지고 와서 함께 즐거이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11조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 이렇게 부르는데요. 첫째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첫째 11조고요. 둘째 11조는 뭐냐면은 그 11조를 성소에 가지고 와서 거기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제의 의미가 큰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10분의 1을 드렸으면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11조를 떼어서 교회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11조가 뭐냐면은 우리 조금 이따 말씀하는데요. 3년과 6년째에 우리 둘째 11조를 성소로 가지고 가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써라. 그래서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조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 첫째 11조는 온전히
레위인에게 바치고 그 레위인은 받은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조 규례는 레위기 27장, 민수기 13장, 그리고 신명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둘째 11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27절 이하에 셋째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11조는 우리 성전과 성소를 유지하며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하는 교제의 측면에서 11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둘째 11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라는 것이죠. 오늘 27절 이하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 3년, 즉 3년과 6년,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6년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때 소출이 공식적으로는 없다라고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7년 중에 6년을 드렸는데요. 그 6년 중에서 3년과 6년째에 해당하는 그 두 해의 11조는 우리 모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구제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첫째 11조로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째 11조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11조 규례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경고하시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을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복을 거두어 가시는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성해져서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조를 통해서 교회와 사역자를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유일한 곳인 교회,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이 교회를 기억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를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출을 주시고 풍부함과 풍성함을 주실 때 1차적으로는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즐거이 먹고 마시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사역자를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아니하여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레위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느헤미야 같은 데를 보면은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 레위인들을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통해서 11조를 하지 않은 백성의 우리 관원들이나 민장, 지도자들을 꾸짖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11조를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사역자들이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생존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사역자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요한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준 11조를 통해서 주변의 형제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4대 약자를 형제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구제와
선교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려운 사람들이 일단 레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온전한 11조를 하면은 레위인이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말했지 11조 흉내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하게 백성 전체가 11조를 하면은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레위인의 상당수는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이 레위인, 과부, 고아, 나그네는 다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제할 때는 우리 교회가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만 쓰지 다른 데를 위해서 안 쓴다라는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헌금의 제1 목적이 첫 번째로는 사역자와 교회 유지를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헌금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뿌리가 적당히 깊게 내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땅끝까지 가는 힘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모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11조를 통해서는 우리 교회와 사역자를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를 돌아보고 섬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조를 통해서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복이 당대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3대까지 이어지고 땅끝까지 이어지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첫째로는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는 것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방인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는 11조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의 11조는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11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사역자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난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큰 두 가지 말씀, 작게는 이 네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